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과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피 흘리고 분단의 아픔 속에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어 이 땅에서 다시는 서로가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대립과 갈등이 허물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지 못하고 정욕과 쾌락에 내어 맡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온갖 무력과 세상의 욕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병마와 싸우며 병낫기를 소망하고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고통 어린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삶 속에 역사하여 회복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도 벌써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장마와 무더위의 시작으로 지치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 기간별로 계획한 일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와 같은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 큰 은혜의 시간 되게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저희들 시간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우신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 최고의 암 권위자신데 미국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의사에 11번 선정되신 분입니다.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 교수시고요. 이름이 의신이에요. 의신. 바른 믿음으로 살으라는 아버지의 뜻을 실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강연을 오실 때마다 하셨어요. 학교에서 또 방송국에서 교회에서. 가까이는 지난 봄에 우리 부산에도 방문하셔서 강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굴지 S그룹 회장님이 암에 걸리셨을 때 이분에게 가서 치료를 받은 걸로 해서 굉장히 또 뉴스를 탔었고요. 이분이 많은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표현을 써요. 암 환자는 완치란 있을 수 없다. 암을 안고서 얼마나 더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짧으면 짧은 시간 동안 안고 사시다 마치는 분이 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발병된 이후에도 한 30여 년을 더 살아 자신의 연수대로 살다 가시는 분도 계시다. 이런 강연을 하시면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느 강연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했지만 다시 일어서셨던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교회에서 강연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정리를 하면요. 이분이 많은 분들을 고치셨고 우리나라 분들도 이 텍사스 암센터까지 방문객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으로서 감당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나라에서 치료비 드는 것에 최소 10배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요. 웬만한 분들은 아니면 방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돈 싸가지고 와서 암 치료 받는 분들이 가능하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환자들을 경험하시면서 본인이 크리스찬이기도 하시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던 분들 중에도 오래 사셨던 분들, 자기 연수까지 이런 분들의 환자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일까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이 표현을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기도가 어떤 효과를 주는가 하면 환자로 하여금 자기 마음에 암을 내려놓게 하더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상관없이 나를 낫게 하시든 데려가시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본인이 그런 표현을 써요. 암은 80%는 하나님께 걸려 있고 10%는 의술과 의학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싶어서 붙들고 바둥바둥 그러지 않고 딱 손에서 놓으면 그때부터 그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다른 게 시작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로서 그런 표현에 또 귀가 쫑긋하잖아요.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밤낮 없이 자기 기업 걱정에 치료를 받다가도 도중에 한국 다녀와야겠다고 갔다 오시는데 치료 받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고서 갔다 오면은 다 엉망되고 더 안 좋게 되는 게 다반사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우리도 한번 좀 깊이 성찰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일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누굴까? 찾아오는 환자 중에 3분의 1은 그 텍사스 주에 있는 그 주민들이고 또 3분의 1은 미국 각지에서 오고 나머지 3분의 1은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치료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본인이 봤을 때 첫째는 한국에서 오신 분이다. 한국 사람들 치료 안 된다. 두 번째,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이 치료가 안 된다. 세 번째, 서울에서 왔는데 그 다음에 직업군을 얘기하는데요. 의사, 변호사, 약사 출신들 치료 안 된다. 자기 고집이 심해서. 그럼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국에서도 오셨을 때 시골에서 오신 분들, 미국 처음 방문한 분들, 이런 분들은 미국 왔다라는 것부터가 이렇게 흥분되고 좋아서부터 치료 효과가 많이 올라간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런저런 여러 부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일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삶에 겸손한 사람. 가장 중요한 공동점은 전부 겸손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 삶에 겸손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내 삶에 겸손할까? 이번에 강연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인생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정말 기정사실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제목이 같습니다. 말씀 제목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을 떼서 내 심장에 이식할 정도의 말씀이 되자고요.
그러면서 그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 형태로는 겸손의 사랑이라. 제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겸손에 대한 지난 주간에 저한테 피드백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겸손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제 남편이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좀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해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안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되고요. 내가 내 삶을 앞에 두고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함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서신서를 써가면서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보게 되는데,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옥중에서 써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때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영적인 은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이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타인과 협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똑똑한 사람이 주로 목적지향적이거든요. 목적지향적이다 보면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는 똑똑하니까 자기가 쭉 일을 해나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별로 생각지 않는 경향이에요. 그리고 이해 잘 못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깨닫는 것은 복음의 은혜는 함께 할 때 힘과 능력이 더 커짐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 시작할 때의 사역 현장에 이 사도 바울을 등장시켜 준 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후에 예수 전한다고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혹시 저거를 올가미로 씌워서 나를 잡으러 오는 것 아닌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 제자들의 보증을 받으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는데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아무도 사도 바울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스데반 집사 사건서부터 다 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근데 이때 보증을 쓴 인물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보증 선 인물이 바나바예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 믿어달라고, 내가 보증 쓰겠다고, 내가 제대로 안다고, 내가 그 사람 활동하는 거 내가 다 봤다고. 근데 이거예요. 바나바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꼭 굳이 내가 나서서 저 사람,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하잖아요. 예전에 전과도 있고 변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일까?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해 줍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초빙받아 갔을 때에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동역자로 누구를 부르느냐? 바울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1년간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사역 현장도 없었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고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동역자로 바나바가 불러줬을 때의 그때를 시작으로 제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출발합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 중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젊을 때고 가장 힘이 넘칠 때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역을 하고 싶어도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주 재밌는 모습을 봤었어요. 2000년도에 아프리카 케냐에 있을 때 동아프리카 장로교 신학대학 기숙사에 있는데 소식이 전해 왔어요. 동아프리카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이게 복음 전도에서 세워진 교단인데 있었던 지역이 기쿠유라는 지역인데요. 거기 종합병원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세운 종합병원, 기쿠유 종합병원이라고 손 꼽는 병원이에요. 케냐에서도. 소식이 전해 왔어요. 뭐냐면 한 한국 사람이 실려와서 입원 중이라고. 근데 그 병원에 그 사역하시던 우리 한국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최소동 장로님이라고. 정형외과예요.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김치도 전해주고 뭐 그랬는데 열정 있는 한 한국 사람이에요. 열정 있는 한 한국 사람. 아무 준비 없이 남의 땅에 왔어요. 선교한다고 선교의 열정만 가졌는데 입국해가지고 뭘 준비했냐면 자전거를 한 대 사가지고 그리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도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병나서 쓰러져서 실려온 거예요. 이게 무작정 가는 게 아니에요. 2016년도인가 동아프리카 장로교 총회할 때 제가 교단 인사차 제가 다녀왔잖아요. 그때 가기 전에도 제가 그 황열병 예방주사 맞고 장티푸스 예방주사 맞고 한 서너 대 여기 보건소에 올라가 갖고 맞고 그 증명서 내고서는 다녀온 게 이것도 2016년인데 이게 아프리카 땅에 아무나 이렇게 가가지고서 열정 가지고 가서 뭐 통역 하나 고용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탈진해서 쓰러져서 실려온 거예요, 병원에. 바울이 바나바와 첫 선교 사역에 나섰을 때 동행한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첫 선교 사역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젊은이에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고 도중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을 일단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가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다시 이야기했어요. 인척간이기도 해요. 조카인가 그래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사람은 못 데려간다. 좀 힘들다고 그만두고 나자빠진 사람 난 더 이상 못 데려간다.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옥신각신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갈라섰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건으로 갈라지고 선교 여행을 따로따로 가요. 이때까지만 해도 보면 바울이 굉장히 목적지향적이고 열정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포용하였듯이 젊은 마가라 하는 요한도 포용해서 데리고 다녔어요. 나중에 마가는 굉장히 큰 인물이 되죠. 바울도 나이 들어서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4, 바울의 말년에 본인이 힘들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년이 되면 마가도 자신의 일에 유익함을 알고 포용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점차 복음을 통해 또 겸손을 통해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함께라는 단어를 140여 회에 걸쳐서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건 25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와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성경을 읽으면서요, 본문을 접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바울의 표현처럼 형제처럼, 또 군사라는 것은 전우처럼 끈끈한 것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함께 군사되었다. 여러분,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나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그냥 젊은 시절에 군생활 같이 갔다 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당시에 전쟁이 터지면 군사로서 나가가지고 정말로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나들었다, 이런 표현이고요. 삶과 죽음을 함께 나눈 동지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함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나누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인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에 지난 봄에도 이 튀르키예 지역에 지진이 나서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이 지역이 지진과 기근이 심해서요, 물질적인 궁핍이 심했던 그 당시입니다. 그때 무너져 내렸던 도시들을 지금 발굴하고 이런 것들 계속 나오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필요를 함께 나누었다는 것은 저는 참 대단한 공동체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기록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1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1장이 시작되는데, 자세히 읽어봐도 뭔 내용인지 좀 헷갈려요. 사도 바울이 완곡히 표현을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 한 10년에서 15년 전 사이에 바울이 선교 사역 중에 개척한 교회예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마케도냐 지방에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 이름을 빌어서 세워진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교회들은 이쪽 아시아 쪽 교회가 많고요. 마케도냐 지방으로 넘어오면 이제 유럽 지역이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럽 교회를 이끌어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10년이 넘도록 키웠던 교회인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무리가 일어나 이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 바울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교회 리더십을 가지려고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바울을 무시해버리고요. 이런 거예요. 평소에는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이 바울이 없을 때 열심히 해가지고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일단의 무리들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어찌 그런 녀석들이 다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무너무 기쁘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전하든지 무엇을 열심히 내든지 예수만 전한다면, 그들이 혹 나 때문에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전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만 전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에요. 1장이.
도리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라고 위로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조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그들과 얼마든지 함께 일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격이나 이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의 가슴 속에 정말 겸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주변에는요, 바울과 함께 일했던 중요한 인물 목록을 만들어서 서신서에 쭉 리스트를 이렇게 업로드해 놨어요.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나오죠. 한 70여 명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분들이 성향이 다양하고요, 출신 성분이 다양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한 귀한 사람들이라고 리스트를 일부러 서신서마다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함께 일하자고 함께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 복음이 앞서는 공동체, 내 생각, 내 경향, 내 성향, 한 성질하는 거 좀 다 내려놓으시고 복음이 앞설 수 있다면, 예수가 앞설 수 있다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좀 실천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바브로디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섬기라고 파송한 인물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교회가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위해 후원금을 마련하고 전달하고 바울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파송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옥바라지 보낸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옥바라지 하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아마 한국에서 미국까지 사람 보냈다, 이런 표현 되는 거예요. 당시 어려운 때잖아요. 로마 제국 곳곳에 지진과 가뭄으로 힘든 때고요. 그러나 복음 전도자의 필요를 위해 힘쓴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할 수도 있지만 복음이 앞서면, 은혜가 앞서면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곤고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옥바라지를 하다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 중병이 났어요. 중병이. 어느 정도냐? 27절 말씀을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다른 지역 여행하는 거,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그냥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질 텐데, 고대 사회에서 내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서 딴 지역에 여행한다는 걸 쉬운 게 아니고요. 여행 중에 그 사망하는 일 흔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물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또 그 풍토병이 심하잖아요. 오늘 6.25 민족화해주일인데 한국 전쟁 때 외국 군대, 미국 군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함께 싸워주기 위해서 참전했다가 임진강 한탄강 부근에서 유명하잖아요. 임진 바이러스, 한탄 바이러스,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가지고서 죽어 나자빠지는데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원인을 못 찾았잖아요. 그거 찾아가지고 백신 만든 게 한 50년 걸린 거예요. 50년. 자, 내가 잘 살던 곳에 그냥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나 거기 보내가지고 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기도 할 텐데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성도들이 들은 것을 알고 또 심히 근심했다.
이런 표현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병든 것 때문에 자기 파송한 모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에바브로디의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파송받아 왔는데 병들었다는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들리니까 성도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큰 거예요. 27절에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덜려함이라.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서로 간에 전부 다 안절부절한 거예요. 서로 간에 전부 다 안절부절이에요.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미안하고 서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생각이에요? 나 여기 감옥에 있다고 옥바라지 한다고 교회에서 사람 보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고요.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나 때문에 교회가 걱정한다. 내가 교회에서 파송받아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잘 이게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 큰 병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섬기러 왔는데 바울이 나를 고치니라고 애쓰는 걸 보니까 너무 송구한 거죠. 교회도 잘한다고 잘한 일이 괜히 사람 보내서 엄한 젊은이 하나 죽게 생겼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더 걱정하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전부 다 서로 미안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이 오늘 25절에서 30절 구절 이 구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 간의 겸손이고요. 신앙인이 보이는 삶에 대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은 것으로 보이는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중병이 들었는데 28절에 건강해진 그를 보고 교회가 걱정하지 않고 기쁘게끔 하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교회의 근심도 덜어주고.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30절에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보다 바울을 더 섬기는 데 힘을 썼는데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번역을 막 이렇게 꼬여서 여러분도 버리면 몇 번씩 읽어야 제대로 뜻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제가 번역한 거 아닌데도 성도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파송한 목적을 이루려 하며 자기 목숨도 던져놓고 이 일을 행했습니다. 교회가 맡긴 이 일을 내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교회가 보낸 일이 부족해질까 봐. 교회에 보낸 일에 미치지 못할까 봐. 그런 표현.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이와 같은 일을 존귀히 여기고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여. 모두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그를 맞아서 이 존귀한 젊은이를 기쁨으로 맞이해줘라. 모두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도 근심을 덜고 이제 기뻐한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 에바브로디도 약하지만 걱정거리, 근심거리 함께 했고요. 서로를 먼저 생각했어요. 서로를. 이것이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의 생활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한 공동체가 힘없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당시에.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한 공동체일지 모르지만 이 공동체들이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과 같은 이 사건에 근거하는 거예요.
근심을, 걱정을, 고난을 함께 하면서 이걸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심과 걱정거리였는데 이거를 기쁨으로 이렇게 바꿔버린다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 공동체였기에 교회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이렇게 두 번째 지난주일에 이어서 달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근심과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말씀드립니다. 옆에 계신 여러분의 신앙의 반려자들이에요. 인생의 반려자는 부부가 될 거고요. 또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면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쓰시는. 여러분 신앙의 반려자예요. 신앙의 반려자. 여러분 신앙의 반려자는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내 신앙의 반려자들과 또 내게 직분 주시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로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를 다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로서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가 나누었던 이 사랑의 서신, 사랑의 소식처럼 우리 모두도 근심과 걱정을 함께 나누어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은 제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다. 그 좁은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면 주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굶주린 개처럼 세상 것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좁은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심으로 꽉 채워주셔서 세상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흔들리는 제 마음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이 심령을 안고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지난 한 달간의 귀한 열매를 맺고 성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감사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에 주님 한 번도 귀 기울여 주시사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간구함이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하늘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바쳐진 이 예물이 이 세상에 빛이 되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비도 내린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주보에 광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2023년도 맥추감사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또 예배 후에 7월 원래 재직회로 모입니다. 첫째 토요일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로 나갔습니다. 오전입니다. 오전 6시에 모입니다. 정기 봄신방을 일정을 일단 마쳤습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신방 일정에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신방부장님이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지 못하신 분들 추가 신방 원하시면 신방부장 천정미 권사님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 전재경 선생님 위해서 또 강복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걱정과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패회송 함께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하나 되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머리 숙여 함께하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